우리 함께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그는 내 찬양이시요 내 행복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내 찬양이시요 내 행복이십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잘 있다가 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몰라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죠. 제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보는 사람도 좋지만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무심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식모가 돌아와서 좋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속마음이 들켜서가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정말 보고 싶었던 아내가 돌아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면 이제 항상 물어보죠. 한국 어땠어? 한국 어땠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상 하는 질문이에요. 좋은 시간을 잘 가졌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들 좀 어려워 보여. 예전보다 좀 어려운가 봐. 사는 게 좀 어려운가 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경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잖아요. 한국 생활이 요새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행복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실 먹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먹는 것 자체, 의식주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먹을까의 스트레스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비교 사회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남보다 좀 더 가져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니 어떻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이웃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구에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의 모임이 바로 OECD입니다. 회원국이 38개나 되죠. 그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매년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23년 삶의 만족도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이제 순위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통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자, 한국은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은 38개 나라 중에 몇 등 했을까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35위 했습니다. 최하위권에 있죠. 겉은 화려하고 참 재미있고 즐거운 나라인데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OECD에 들어가도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삶에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사실은 같은 곳이라는 사실 아세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컨디션이 같아요. 똑같은 질, 똑같은 음식들, 똑같은 옷, 다 똑같다고 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긴 젓가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긴 젓가락을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먹는 방법이 다른 거죠. 컨디션은 같은데 먹는 방법이 다른 것이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은 어떻게 먹을까요? 천국은 서로 먹여주겠죠. 자, 이것도 먹어봐. 이건 어떤 맛이야? 이건 이런 맛이네. 너도 그거 먹을래? 아니, 난 옆에 거 줘. 그럼 이렇게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대화도 하고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똑같은 컨디션이에요. 똑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야죠. 그런데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되죠. 내가 저거 먹고 싶어. 그런데 누가 가까이 가? 그럼 젓가락으로 막 찌르는 거예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젓가락을 아니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끄덕여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조국이 천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옥의 모습에 가까워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럼 참 좋겠는데 그렇게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니 행복하면 참 좋겠는데 참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드는 마음은 뭐냐면 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좀 예수 믿는 교회 나가서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텐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고 경쟁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올라가야 할 어떤 포지션이나 스테이터스가 있을 때 경쟁하고요. 그리고 비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비교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모두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시키십니다. 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신 많은 선물들을 그저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예, 프레스토 검프 영화 너무 재밌죠? 바보예요, 바보. 예, 머리도 바보고, 몸도 바보고, 그런데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촉촉촉 이루죠.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예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서 인생을 논할 때 그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인생은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초콜릿 박스랑 같대. 뭐가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열어보면 그 안에 초콜릿이 있대.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거 보면서 얼마나 비교하며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생명의 선물이라는 사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그 아름다움들이, 그 기가 막힌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넉넉히 받은 선물이 있기에 나누면서 풍성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네, 너희 찬송이라. 찬송이시라.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희들로 기뻐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가 알고 기억한다면 찬양하지. 저는 완전 공감하고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는 내 찬양이시라. 내 행복이 되십니다. 그는 내 찬양이시요 내 행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찬양이시요 나의 행복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마땅히 따라야 할 이유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그게 너희의 복지, 행복의 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명령의 의도를 안다면 따라야 되지 않겠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말하는 거죠. 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행복이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예, 그런데 행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주관적이죠. 예,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이유, 조건, 그리고 내용들을 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행복은 이렇습니다. 14절에서 15절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로 행복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좀 갸우뚱하게 되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내지는 어떤 대단한 사람 있습니까? 아, 나 이 사람하고 워렌 버핏하고 내가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스포츠맨 중에 아니면 연예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나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원희 형제님이 달리기를 되게 이제 잘 하시고 가르치시죠. 원희 형제님하고 얘기하는데 원희 형제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원희 형제님 가장 존경하는 분 있으면 누구십니까? 했더니 이봉주 선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봉주 선수 마라토너. 예, 한국의 영웅이죠. 이봉주 선수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봉주 선수가 원희 형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원희 형제님, 제가 원희 형제님하고 좀 달리기를 좀 매일 아침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근데 저도 얘기만 해도 갑자기 몸에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와, 대박이죠.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건은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놀라 자빠질 정도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행복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내 영혼을 satisfy 하는 겁니다. 만족시키는 겁니다. 이봉주 선수랑 내가 매일 아침 달릴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예, 저도 그래요. 전 달리기 좋아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는 나의 것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아니, 내가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new identity를 부여하고요. 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백성이에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역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뭐가 좋아요? 저는 딱 툭 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비교하고 경쟁하는 데서 자유로워졌어요. 가장 좋은 건 무엇이 되려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저도 뭐 어떻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가 좋아할 만한 아들. 부모님이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교수님이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남친 여친이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그 익스펙테이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게 무엇이 되었던 누구의 것이 되었던 애쓰며 살아갑니까? 저희 아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쓰지 않습니다. 그 익스펙테이션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있지 않아요? 목사가 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익스펙테이션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좀 그런가요, 여러분? 좀 그런 목사인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하셨대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놀라운 건 내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진짜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모든 익스펙테이션을 서페이싱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게 하신대요. 그거면 됐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공부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부족한 목사가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남편인 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합니다. 직장과 가정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어야 할 거룩한 소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되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것이 굉장히 큰 만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신 이 관계가 너무너무 가치 있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놀라운 복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복이 넘불지 들어왔는데 이걸 차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내가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봉주 선수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같이 아침에 뛰자고. 여러분 같으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달리기 안 좋아하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밤을 샐 것 같아요. 뛰고야 말죠. 그런데 그것 또한 저의 선택이에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누릴 것인지 그 관계와 상관없이 살 것인지 나의 선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 고집을 피운다는 말이죠. 완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관계를 내 삶의 우선으로 기본으로 두지 않겠다는 말이니까. 자, 마음의 할례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징표로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포용수술이죠.
그 두피를 자르는 포경 수술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이 두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잘려져 나간다라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서로 사인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다 사인을 한 겁니다. 몸에다 사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몸에다 사인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다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눈보라가 치나 내가 이 여인의 남자가 되고 남자의 여인이 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같이 살죠. 다큐멘테이션도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살아가요. 그렇게 언약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언약을 살아가도 여전히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살 수는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언약을 지키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영을 다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성경도 익숙하고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그렇게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사람처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으면 표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작정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너의 삶의 일부를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온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 내 온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계산이 되지 않으면 실은 이 계약에 사인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을, 아니 나의 행복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인하는 겁니다. 사인해야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이 관계에 올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계속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결심하십시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죠. 의지할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페어한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아주 강한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페어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눈이 항상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18절이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 과부, 나그네는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롭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맺거나 어떤 공동체를 이루거나 조직을 만들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기관에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요. 그런 사람을 환영합니다. 나의 자원이 빼앗기고 엑스트라 시간이 들여지고 무언가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페어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까지 해요. 그의 눈은 가장 낮은 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소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그네의 가족이 되어주시는 왕이십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생각할 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소박합니다. 19절이에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여 사랑하여 선택한 것처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가 나의 가족이 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은혜를 안다면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참 소박한 명령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미 대단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서 당신의 거대한 대단함에 무언가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더 쉬운 명령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나한테 대박이죠. 대박 컨트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은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언약, 그 선택 가운데 내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이런 나의 반응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무조건 해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구절만 보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전 구절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안다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21절에 오늘 중심 구절과 같은 말을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그가 무엇을 해주시는지 너가 기억한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요구가 너에게 부담이 아니라 너의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복인지 안다면 우리에게 행복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조상들에게, 아니 내 인생 가운데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내가 기억하고 안다면 그런 모든 이벤트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행복할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행복했던 사람은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을 꼽을 수 있겠죠.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추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 행렬이 예배였고 그 행렬이 잔치였고 그 행렬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그림이었어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그들의 찬양의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찬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행복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린 아이처럼 옷을 풀어헤치고 백성들과 함께 온몸을 던져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왕이 된 것 자체, 왕의 자리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 아마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높여지는, 자신이 드러나는 대관식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처럼 그냥 노바디처럼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신 그 많은 여정 가운데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시를,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27장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 됐으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치고 더 큰 왕이 되는 거야가 아니라, 모두 다 나를 좋아해주는 내가 칭찬받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궁정을 지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왕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노래합니다.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 자체가 찬양이었고 다윗에게 하나님 당신 자체가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셨어. 나를 온전하게 자녀 삼으셨어.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질 때 그들은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고백하진 않지만 동일한 감격이 있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복음의 사건이 있었을 때 당사자들은 감격하게 되죠. 여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값진 세 가지를 모두 예수님께 쏟아붓습니다. 값진 향유, 여인의 눈물, 그리고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니죠. 바리새인, 그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이웃들,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찬양이셨고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이 여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삶 가운데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만,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송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찬송하세요.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spiritual blessings, 이 세상에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들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 축복을 안다면, 그 선물이 어떠한지 안다면 여러분 찬송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온 영혼이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신령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자녀 삼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복음의 사건 자체가, 이걸 믿는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벅차오르는 감사로, 감격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12절, 13절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 생활해서 삶의 만족이 있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오. 하나님은 저의 행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물론 제 아내도 저의 행복이 됩니다. 저희 아내가 와서 식모가 와서 생활이 더 편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아내가 와서 행복한 겁니다. 그 아내가 와서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한국에서 와서 좀 한국의 것들을 가지고 오고 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아내가 더 서비스를 하고 뭘 가져와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와서 행복합니다. 14년 살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그 14년 동안, 아니 그 전에 나를 남편으로 선택해준 그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그 감사한 선택에 대해서 저 또한 이 관계를 충실하고 꼭 지키겠다라는 작정이, 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운전해서 우리가 항상 컨디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그 선택,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이 선택에 감사하고 충실하고 함께함으로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국만이 비교하는 사회는 아니죠. 한국만이 비교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미국에 살아도 다른 모양으로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한국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을 해도 비교합니다. 가정을 비교하고 배우자를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하면서 그렇게 말라가다 죽는 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셨다는 것을 믿는 건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복되게 하시고요, 나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나의 배우자도, 나의 아이들도, 우리 교우들의 만남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뭔가, 제가 주중에 만났던 어떤 전도사님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삶이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영화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제 삶이 컬러풀해졌습니다. 좀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글쎄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돌아왔어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을 하고 돌아오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 삶이 비교하고 경쟁하며 내가 원하는 바에 포커스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고 내 욕심에 내가 주인돼서 살면서 그걸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내 삶 가운데 주장하신다는 걸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매일 삶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뭘 더 해주고 덜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는 것,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의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더 이상 비교 경쟁 그런 삶이 아니라 주신 선물들을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을 베푸는 그런 복된 부자,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할 만큼,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의 찬양이시오, 나의 행복이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내 만족이 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복음이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당신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충만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그 진리가 아버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당신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외모로 차별하거나 그리고 다른 것으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얼마나 어울리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고 물 한 잔이라도 필요를 보고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아버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섬기고 아버지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